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건너갑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건너갑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3절 건너갑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부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9절 갑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아멘. 8장 나머지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나머지 것은 먼저 올린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서 세부적인 자세한 것들은 먼저 작년 가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독될 것 같아서 산상수훈을 건너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영상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더 보충하거나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장 9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산상수훈 5, 6, 7장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그 다음에 제자도가 10장이에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데 그러면 산상수훈과 제자도 그 사이에 8장 9장 오늘 8장 9장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마태가 지금 이거를 기록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제자도를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산상수는 어렵지만 이제 풀어주기에 이제 나름이고 8장 9장에서는 문둥병자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이 8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 문둥병자, 한 백부장. 여기 보면 주님께서 8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 8장에서 오늘 9장은 못합니다. 8장에서 주님이 모든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권능을 행하시는 권능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그 권능을 어디에 쓰셨느냐. 심판하는 데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적과 권능은 모두 죄인을 살리는 일에만 주님이 행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보면 삶의 삶, 주님의 삶이 그대로 공생애인데 지금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와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을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한 문둥병자, 한 백부장 이렇게 나오죠. 이 성경에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주님은 각 개인을 이렇게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 개인 한 주님의 사역에서 각 개인. 그래서 마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 한 백부장.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맞추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주 국가가 헌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 개인. 그래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이에요. 개인의 자유, 한 개인의 가치. 이게 보수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는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인민은 당을 위해서 존재하고 당은 수령을 위해서 존재한다. 완전히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허다한 무리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문둥병자가 첫째 사건은 한 문둥병자, 둘째 사건은 한 백부장이 나와요.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네 번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데리고 오자 그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섯 번째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 가는지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제자 중 또 하나가 주여 나를 만들어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일곱 번째 사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되시는 사건이 나오죠. 여덟 번째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여덟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것을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이 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 고쳐달라는 말을 바로 못하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의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죄예요. 죄에서 온 건데 어떤 죄에서 왔습니까? 이 지독한 죄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런 병자들을 주님 고치시는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그 사람 한 사람만 고쳐서 나았다라고 이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전체의 모습을 보여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문둥병자였고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사람을 고쳐주신 분에 인해서 주님과 확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 모두를 다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이 어디서 왔느냐? 문둥병이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2절 보면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로 덮어버리죠. 살인을 할 때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가 몰라요. 자기가 살인하고 문둥병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 호렙산에서 주님이 부르잖아요. 주님이 불러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흑발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문둥병이 손이 언제 발했나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살인했을 때 문둥병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주의 종을 불러서 쓸 때 그 주의 종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치유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둥병이 언제 나옵니까?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느냐 하고 모세의 그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둥병을 말하게 하죠. 일주일간 영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서 나을게요. 그래서 중보를 모세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인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웃사랑이 아니죠. 주님은 이웃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이웃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 율례를 범하는 율례. 율법에서 율례는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규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고 율례를 어긴 죄. 그것도 어떻게 여겼느냐? 완전히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럴 때 문둥병이 바라고. 영적으로 주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7번을 씻으라고 그러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쭉 내려오죠. 요단강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해바다인데 이 지형이 여기가 높은 산이고 이
내려가면 점점 낮아져가지고 요단강을 갈릴리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낮아진 겸손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7번을 씻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할 때 문득병이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그 가장 낮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팍 화를 내죠. 나는 바로 한 번에 고쳐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거기 가서 물로 씻으라고 그래.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뜯어내기잖아요. 같이 온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낫죠. 7번은 씻으기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왕이 있죠.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우시야 왕이 자기 부친 아마시아 왕의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역대하 26장에 쭉 기록을 해요. 이 우시야 왕이 정직히 행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조사장이 들어가서 말려요. 왕이시여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고 이것은 레위 지파에서만 하나님이 하라고 정했습니다. 분향은 아무나 못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분향을 하다가 그 제사장을 향해서 분노를 발합니다. 분노를 발할 때 바로 문득병이 걸려서 뭐라고 그래요? 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득병이 없어지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문득병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할 때 문득병이 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득병자도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범해서 문득병이 많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의 재판자가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래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의무만 있고 율법의 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득병자를 보고 주님이 너 네 죄가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 우시야 왕처럼 너 죽을 때까지 문득병으로 함께 살다가 죽어. 이렇게 재판하실 수도 있고 고쳐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득병자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재판자가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득병이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이소서 못 박아서서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대적했던 우리가 문득병자들입니다. 이 문득병자 고친 거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한 문득병자 고친 이 사건으로 복음서를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형제를 죽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잖아요. 맏형이라고 그래요. 맏형인데 맏형을 죽인 우리가 뭐예요? 살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교만한 자들이에요. 네?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이 문득병 하나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고쳐주시면서 신명기 율법을 지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화와 상함을 당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의 규례대로 조항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화와 사망으로 가야 돼요. 문둥병 걸린 자는 화와 사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규정이 율법의 규정이 예수님 이거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래서 은혜고 이것이 이래서 사랑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화와 사망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대신 화와 사망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이 나오죠. 한 백부장. 여기서 한 백부장.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케어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주의 종들이 나가서 사역을 한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맞춘 사역을 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온다고 들어온다니까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주님,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난 주님의 신도 못 드리겠다. 신도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 여기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내가 할까? 그 시로 하나님이 나아요. 그 중풍병이라는 것도 이걸 봐야 돼. 이 중풍병이라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을 살살 뒤져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별로. 원인이 안 나와요. 아까 문득병을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중풍병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계속 물어봤더니 주님이 말라기서를 탁 떠올리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이 꼼짝없이 침상에 들어놓아 있어야 돼. 뭐 움직이지 못하는 게 중풍병이에요. 근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란 말이에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데 중풍병자는 지금 침상에 들어놓아 있잖아요. 꼼짝을 못하잖아요. 주님이 말라기 4장을 탁 그걸 이렇게 띄워주셨을 때 내가 느낀 게 주님 깨닫게 하신 것이 중풍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요.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중풍병이라는 걸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석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문둥병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풍병은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지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삶뿐만입니까? 이 모든 자연계라든지 국가 나라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자신을 낮춰요. 늘 자신을 낮춘다고. 높이지 않고.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부에 열병을 얹혀주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택하셔서 주의 제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안일을 돌볼 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쫓아갈 때에 베드로가 돌아볼 수 없는 집안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이거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뭐 열병과 한제와 풍제와 이걸 내가 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이 율법 시대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갇혀져 있다라는 건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한 모든 죄와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율법 시대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네, 저물매 살아.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사람 속에 사람이 범죄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범죄할 때. 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가인에게. 동생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너 얼굴에 안색이 너 지금 동생 죽이려고 하는 얼굴색인데 지금 거기 그 히브리어가 살인하는 귀신이 니한테 딱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가 죽이려고 하고 마음 먹을 때 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 우리나라 개혁성경이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원문은 그거 말아. 마비춤, 그 귀신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네가 마음을 먹을 때 타고 들어간다.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죽일 때는 뭐예요? 그냥 가인이 못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살인 귀신이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범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때 증오의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분낼 때 분내는 귀신이 내 안에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언제 또 나가요? 회개하면 나가는 거, 주님은. 회개할 때 나가고, 찬송 부를 때 나가고, 기도할 때 나가고, 예?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이 귀신이 또 나간단 말이죠. 주님이 뭐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로 미리 기록된 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모든 매였던 것,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짓물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래요. 9장에 나오는 건데 주님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제사를 하라고 구약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죠? 제사를 레위기 5대 제사를 너희가 지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는 그 제사를 원치 않아 하고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긍휼을 원해.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부터 그 율법의 제사 제도를 둬서 이스라엘이 쭉 국가가 오면서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사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로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끝이 없고 너희가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 제사로는 완전한 제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구약에 드린 제사를 끝내고 폐해버리고 내가 너에게 긍휼, 사랑을 베풀기 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에. 그래서 이 제사를 히브리어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드린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를 끝냈다고 해요. 다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이 직접 몸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지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사제도죠. 제사제도에서 구약에서는 동물로 드렸죠. 동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완전케 완전케 하게 하러 왔다. 그 뭐예요?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걸 완전케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어. 구약의 제사는 내가 폐하지만 그냥 못 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그 흠 있고 연약한 율법을 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어.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산상수에서 뭐예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주시죠. 완전하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계명도. 그러니까 제사 직분도 완전하게 하시고, 계명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명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이 완전함이 산상수에서 이 계명, 주님의 계명의 완전함이 뭐예요?
자, 제사직분의 율법의 완전은 주님이 직접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전케 하시고, 계명의 완전함은 윤리에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 이게 계명. 구약에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 없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원수를 쳐서 죽여야 돼. 근데 신약에서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 원수.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 네 원수가 굶으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전이 되는 거예요. 풀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완성하시는 거죠. 지금 완성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과 제자도 사이의 8장 9장에 주님의 행하심이 산상수훈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걸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 고쳐주는 거, 우리가 다 문둥병자라고요. 우리가 다 살인한 자고, 우리가 이웃살인을 한 자, 이웃살은 예수님 살인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 우리를 지금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님이 먼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죠. 그 다음에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이 여우도 구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야, 네가 날 쫓아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얼마 안 가서 떠나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나는 쫓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 머리 들 것이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고요. 자, 이 서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문둥병자하고 중풍병자 백부장은 주여. 그래서 서기관은 나와서 선생님이래요. 서기관 눈에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랍비란 말이에요. 랍비. 율법을 전문으로 가리키는 랍비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을 보자고요. 그 당시로 가보자고요. 그 당시로 가면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는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랍비. 사도행전 거기 22장 3절에 바울 사도가 뭘 고백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태어나는 사람들은 샴마이 학파나 가말리엘 학파나 두 학파 중에 한 군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가말리엘 학파가 더 정통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전해져요. 샴마이 학파보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라는 샴마이나 가말리엘 학파에 가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두개인이라든지 에셀레파라든지 열심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데 가서 안 배워도 관계없겠죠. 하지만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겠다. 내가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두 학파 중에 하나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바울 사도도 내가 그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그 율법을 배웠다,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권능도 보았고 산상수훈도 들었고 이거는 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샴마이가 하는 랍비가 율법 풀어주는 거나 가말리엘이 율법을 풀어주는 거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가말리엘한테 갈 필요도 없고 샴마이한테 갈 필요 없다. 난 저분이 내 선생님이다. 랍비다, 랍비.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 눈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고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자기가 판단할 때 예수님은 최고의 랍비인 거예요. 샴마이나 가말리엘이 쫓아갈 수 없는 최고 경지의 랍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랍비라고 원래 그렇게 나와야 돼. 해석이 개혁 성경에 랍비가 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자꾸 한글 성경이 이래서 나는 쫓아가겠다 이거예요. 즉 뭐냐? 나는 샴마이나 가말리엘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대 랍비입니다. 당신은.
난 율법을 배워야 되겠어. 당신 밑에서 율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당신 밑에서 쫓아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쫓겠습니다. 율법 배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너 나한테 율법 배우겠다고? 그래 나 따라다니면서 율법 배워. 이 말을 안 하고 예수도 부리고 공중에서도 거쳐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신다고. 이게 무슨 생뚱맞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우도 불, 공중의 새도 거쳐, 굴이 있고 여우도 불이 있고 새도 거쳐가 있는데 주님은 왜 머리 둘 것 없다고 그러죠?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샴마이한테 이 지금 서기관한테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히브리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베트죠. 베트라고 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점이 하나 딱 들어갔어요. 베트 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게 베트예요. 히브리가 베트인데 여기 점이 있죠. 점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고 이 영혼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보좌에 딱 좌정해서 앉을 때 이게 베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알레프란 말이에요. 알레프 하나님이신데 이 알레프의 하나님이 항상 알레프의 하나님이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좌정해서 앉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율법 배우려고 하는데 그 율법의 마지막이 뭐냐? 율법의 마지막이 뭐냐? 인자가 와서 죽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왕으로 앉는 거. 이게 성전 팩트고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야. 이게 가르침. 너 나한테 율법 배운다며. 율법 배우려고 한다며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딱 가르쳐주는 거니 못 알아먹는 서기관이 못 알아먹는 거야 이 말을. 이게 뭐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 있죠? 신부, 교회, 성도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연합됐다. 이거 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성전, 베트. 지금 로마서에서 핵심되는 그 핵심을 가르칠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연합을 푼단 말이에요. 연합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따라다니면서 율법 배운다고? 그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 왜? 주님이 아직 머리를 못 둬. 왜? 주님이 아직 십자가 안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서기관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서기관이 알아먹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뭡니까? 6번째 사건.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붙인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 냉정하시죠. 엄청 냉정하시죠. 주님의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네? 살리는 일이니까 나는 너를 살리는 일에 불렀지 죽은 사람 가서 장사 치우고 상여 메고 나가고 이런 거에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아직도 너 지금 못 깨닫고 있니? 너는 사람 살리는 일에만 쓰느라고 내가 불렀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이 먼저와 사람 일이 나중이라는 이 분별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항상 인본주의가 돼갖고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엉뚱한 일에 쫓아다닌다고 이게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뱃사람이잖아요. 12제자들이. 뱃사람이란 아주 이 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언제까지 잠만 예수는 그 안에서 주무시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사탄이 요거를 딱 이 배에 12제자가 탔잖아요. 12제자고 예수님이 탔어. 탔으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서 죽이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끝난다 이거예요. 끝나버린다. 이거. 사탄도 얼마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해. 이거 그냥 아주 배 잘 탔어. 12마리하고 예수가 너 잘 탔다. 이참에 아주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그저 시험할 때 아주 이거 시험 방송이야 이거. 언필칭 너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이게 무슨 지 하인으로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떡이 되게 하라. 아 이렇게 얘기한다. 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아니 하나님한테 붙이는 칭호가 너예요. 그 아랫사람한테 그냥 막 이렇게 반말짓거리 하듯이 사탄이 광야 시험할 때 뭐라고요. 그래 뭐래 천하만국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해. 아주 까나 뭉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마귀가 얘 갈 곳이 어디예요? 아직 영원한 불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놈은 아주 타고나요. 그렇게 타고났는지. 그러다가 지금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보여줘요? 주님이 이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단단하게 대건을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뭘 먼저 책망을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너희 이렇게 믿음 적어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 12사도 세상 나가서 이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 전환을 감당할 수 있겠냐?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적냐? 그렇게 지금 주님이 꾸중하시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당연하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천지 창조하시는 주님이신데 뭐 바람과 바다만 뭐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은 자연계까지 다스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뭡니까? 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에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이 가다라 지방 이게 이방 지방이 아니란 말이죠.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가다라예요. 가다라 지방 이쪽이. 예? 이쪽에 뭐 고라신이 있고 이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쪽에 이제 디베라 이게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이게 지금 이방 땅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 있던 게 아니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거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봅니다. 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왔다 갔다 볼 거예요. 이것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서기관도 예수님을 주님인지 몰라. 사람은 예수를 몰라보는데 이 귀신은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귀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냐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오셨지 십자가 지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셔서 귀신들 우리들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아직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놈들이 이러고서 대들어 지금 조목조목 지들 나는 대로 지금 대드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강구합니까? 두 가지를 강구해요. 두 가지를.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자기들을 이 지방 가다라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분께 예수님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그런 귀신들이
어느 지방으로 옮겨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하에 이 지역에는 이 귀신들이 있고 저 지역에는 저 귀신들이 있고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 멋대로 막 이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자유민주 국가처럼 무슨 뭐 이사의 자유가 있어서 그냥 막 여기서 살다가 뭐 집구로 가고 절로 이사가고 이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맥상이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자기들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사는 귀신들이라 딴 지방 가기 싫은 거예요. 딴 지방 가면 귀신들 있거든. 거기 가서 가면 텃세 가면 또 심장이 더 터져. 거기서 신고해야 돼. 우리 왔습니다 하고. 그게 싫은 거야. 다른 지방 귀신한테 가서 눌려 살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눌려 살기 싫으니까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실 것을 구해요.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주님이 자기들을 내쫓을 걸 알아. 아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신대.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나라 성경은 허락하신대.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 정확해요.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대 그래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달라고 하니까 즉시 킹제임스 성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다고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000마리가 되는, 마가복음에 나와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는데 2,000마리 떼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 2,000마리가 즉시 바다로 다 뛰어들어서 죽어버렸어. 저희가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지막 사건이 8사건 중에서. 자, 우리가 잘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선악과 먹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냐면 뱀에게 종식처럼 흙 먹으라고 돼요. 흙을 먹으라는. 흙은 아파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은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의 속에 못 들어가. 가축, 돼지나 소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들이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못 들어갑니까? 귀신들이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야만 들어가는데 범죄한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 있을 거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요. 한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으니까 이 한 사람 안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요. 한 사람 안에 2,000마리의 귀신들이 나가야 되는데 어디 누구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누가 범죄를 해야 들어가는데 없어.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건 싫은 거야. 귀신들은 사람 몸을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나오면 어떻게 사람 몸을 들어가려고 해.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허락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흙이 아닌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야 창세기에서 너희들 내가 한 말 몰라? 귀신은 임마 땅 먹고 살라 흙 먹고 살라 그랬잖아. 사람 속에만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왜 돼지에 들어가라고 나한테 간구를 해? 나 그거 허락할 수 없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예수님이 즉시로 허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했어요? 자, 레위기 율법.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신다 성령이 올 때 사도행전 2장부터가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레위기 율법에 주님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소는 정한 짐승이나 깨끗한 짐승이나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면 중동 지방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마호메트교를 믿는 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뭐예요? 본자식이에요. 이스라엘 본자식이라는 가나안 지방. 본자식이라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2,000마리를. 장사를 한다는 건 이거를 팔아서 돈을 이득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주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판. 즉 2,000마리가 돼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으면 아직 구약 시대죠. 율법 시대에서는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라고 하는 거 배상을 해줘야 돼.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남의 재산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가서 몰살했으면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에 따라 속건제로 인해서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 한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니네 돼지 2,000마리 다 작살났으니까 내가 배상해줄게, 이런 말 한 말씀도 안 하시죠.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서 배상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 만약 예수님이 약하고 이렇게 보였으면 예수님 죽이려고 대들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떠나가라고, 이 집안에서 떠나가달라고 간청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기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2,000마리씩 키워서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마리를 키웠다는 거는 그 동네에 돼지고기를 아주 잘 먹었다고, 사람들이 잘 먹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으로 2,000마리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왜 키워? 우리 안 먹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2,000마리씩 키우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냐는 거. 주님이 여기에 심판이에요. 여기에요. 사람으로 건질 자는 건지시고 심판은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레위기 율법 앞에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는 돼지를 먹게끔 유통을 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돼지를 키우지 않겠다 하고 회개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태도가 뭡니까? 떠나가기를 간 거예요. 왜 떠나가기를 간 거예요? 주님 떠나가면 다시 돼지 키워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네? 빨리 떠나가세요. 우리한테 와서 손에 끼치지 말고, 당신만 가면 돼지 2,000마리 죽은 거 다시 돼지 또 키워서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식들은 뭡니까? 여기 지금 8장에서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살릴 사람 살리지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까지 살렸지만,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씨들이 아브라함 씨를 창세기 하나님이 뭐라, 내가 아브라함 씨를 두 부류를 갈른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과 땅의 티끌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들로 갈리겠다 그랬죠. 여기에 이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이 돼지 키우는 자식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엄격한 심판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재산이 2,000마리 다 바다에 가서 죽었는데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임했을 때 주님이 살리는 자가 있고, 주님이 심판까지 했는데도 뉘우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악한 자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8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